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지금 수양관에서는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진행되고 또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신약 1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잊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 그리고 첫 시작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자라가기 위해서 항상 베풀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또한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 강계 시설을 통하여서 물이 공급되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 마음은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수의 강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도록 이 광명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또한 이 광명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한 내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잘 붙어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의 시작이 은혜이고요. 또한 신앙생활의 중간도 은혜이고 마지막 끝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구절 중에서 은혜를 담고 있는데요. 은혜가 총 몇 번 정도 성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세어보지 못했고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은혜가 총 276절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먼저 은혜가 언급된 곳이 어딘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창세기겠죠? 네. 그러면 누구에게 첫 번째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담.
물론 아담에게도 은혜가 있었지만요. 은혜가 언급된 구절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잡을 필요 없고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는 어떨 때 사용하는 접속사인가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다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앞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간영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환탄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냐면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노아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의인이었다라고 하시고요. 완전한 자라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그리고 정말 캄캄한 세대에 바로 한 빛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요. 세상 마귀와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노아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 당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불완전했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지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랑을 받으냐 그에 따라서 은혜가 정말 크고 작고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드리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한 명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실까요? 누가 있을까요? 맞히신 분에게 제가 내려가서 음료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다윗, 예. 답은 다 다른데 제가 요구하는 답을 좀 맞춰주신 분에게 제가 음료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까요? 예, 오늘은 함께 제가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고 또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절뚝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절뚝발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절이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아주 큰 고통이 하루에 찾아오는데 바로 5살 되던 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전에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 절뚝발이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비보셋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누구셨냐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초대 왕이 할아버지였다면 바로 아버지도 왕이 될 수 있고 또한 무비보셋도 그 왕위가 이어진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아주 귀한 존재였지만 하지만 그 한날 어느 날이었냐면 바로 사울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아버지 요나단을 하루에 죽이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무비보셋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모든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왕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날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 누구의 범죄함인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 바로 죄인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다녔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죄인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소개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절뚝발인데요,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2발이 다 절뚝이로더라. 어떤 발? 2발이 다 절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2발이 절뚝인 상태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도 동일한데요, 우리는 2발이 다 절뚝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또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무비보셋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분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에게 찾아오는데요. 9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메르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바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섭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누구였냐면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 시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녀 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데요. 네,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고 그 사람은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실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도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는 이 한가운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서편 아래에 이곳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로드발 지역은 어디였냐면 동편의 이쪽 아주 척박한 땅에 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제 생각에 이 베냐민 지파에 함께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위가 바뀌면 보통 그 기존에 있던 모든 왕족들을 다 숙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무서워서 베냐민 지파에 살지 못하고 멀리 로드발 지역에서 홀로 숨어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데요.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싹슨 사망인 바로 지옥이 두려워서 항상 떨고 그리고 홀로 구하려 하고 그리고 숨어 지냈던 우리의 모습과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에게 찾아오는데요. 바로 무엇을 가지고 오냐? 바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바로 왜 다윗은 찾아왔냐면 그 사람을 보았던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찾아갔냐면 바로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같이 언약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바로 시바는 말합니다. 네, 한 명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절뚝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바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하지만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장의 규례 중에 절뚝발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했던 것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사람은 은총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은혜를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그냥 신경 끄시고 그냥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엇이 중요했냐면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중요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찾아갑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두 발을 전다 해도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찾아갔고요. 바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로 숨어있던 무비보셋에게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라는 이름을 불러줬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자기 이름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절뚝발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놀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바로 다윗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찾아가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줬을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오래 숨어 지냈구나. 이제 다윗이 나를 발견했으니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따뜻하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음성과도 동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음성과도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에게 바로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은혜 후에 평강이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번 곰곰 읽어보시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의 모든 서신서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다 너희 죄를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무비보셋도 다윗의 그 따뜻한 말로 인해서 평강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9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어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바로 왕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왕의 아들의 위치에서 바로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을 누리며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바로 무비보셋은 그 말 전에 은총을 입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로드발 굿에서 숨어 지내면서 항상 두려워 떨고 살아왔던 그에게 바로 다윗의 은혜를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면 바로 평강 가운데 왕의 자녀 위치까지 올라가서 함께 먹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명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사랑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왕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이고요.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은혜 바로 무비보셋은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바로 그는 어떤 존재였냐면 죽은 개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그를 왕의 자녀 위치까지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시편 144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근거했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근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바로 내가 살 동안 나를 좀 지켜주고 너가 왕이 되어서 강성하게 될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나의 가족도 좀 돌봐달라는 그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바로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근거해서 맺었던 언약이 끝까지 지켜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 가운데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근거해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언약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바로 누가 보증이 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데요. 그 보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잖아요. 바로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은 유효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수로 끝났나요? 유효했잖아요. 바로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언약은 유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언약과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고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보다 누구의 언약이 더 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욱더 크고 귀중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근거되냐?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은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함께 왕의 식탁에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너무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요. 성경을 보면은 맨발로 정말 울면서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바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무비보셋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한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쉴가는 소년들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피해서 힘든 시기에 바로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무비보셋의 사한이 찾아와서 바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는데요. 떡 200,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 포도주 한 가죽을 싣고 왔던 거예요. 이것은 시바가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준비했을까요? 무비보셋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물어보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도 누구에게 향했냐면 무비보셋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았거든요. 그때 시바는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비의 집, 바로 사울의 집에 그 세력을 찾아서 왕에게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피해서 왕을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바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자기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이 바로 시바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왕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곳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바는 바로 이 은혜로 맺었던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시기하고 그것을 갈아놓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바로 인간적 방법으로 나뉘게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 되었던 것을 나뉘게 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게 하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은혜를 자꾸 나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바의 욕심 때문에, 바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나누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스마트화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구식이고 딱딱하고 그냥 멈춰있는 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은 너무 볼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요즘 TV 틀면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먹방, 그리고 여행 가는 것, 그리고 정말 즐길 거리. 우리가 정말 그곳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점점 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카메라 찍어 보셨죠? 카메라 찍으면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기 문에 있는 저기 비상구 마크가 있잖아요. 그곳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선명해지고 다른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흐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포커싱하고 세상의 중심에 살아간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나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나뉘게 하는 것,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야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은 언제 임하냐면 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이 있으면 은혜가 내 곳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진짜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높아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진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항상 품고 나아가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나눠주냐?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여러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6차례 라면 봉사를 하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교회 가운데 왜 상처를 줄까?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신약 3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 하시냐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 하시냐면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산에 이제 그 나무를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산의 나무는 다 모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어진 나무도 있고 이렇게 이어진 나무도 있고 긴 나무도 있고 짧은 나무도 있고 정말 희한한 나무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가지고 내려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줄을 메어서 우리가 들고 올 때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랑의 띠라고 하시거든요. 교회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 밖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다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상처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진 사람, 이렇게 헤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피차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더하라 하시냐면 바로 사랑으로 더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는 글로 함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때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용서 못 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를 나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지만이, 자, 우리 광명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나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광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외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라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힘써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과 나뉘고 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나,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19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이 구절에서 조금 달라진 점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모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달라진 점 혹시 있을까요? 절뚝발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사울의 손자 본연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을 듣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절뚝발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왕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그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바로 다윗의 쫓겨남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비보셋에게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리였을 거예요. 다리.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를 화려하게 함으로써 바로 자기의 컴플렉스를 가리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온다는 걸 믿었거든요. 이 돌아온다는 시점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돌아온 날까지 자기의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바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자기의 세력을 세워서 바로 왕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남아서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바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홀로 그곳에서 힘써 싸우고 있고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환대받지 못한 세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으셨고, 가는 곳마다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힘든 삶을 하나하나씩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이곳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그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우리는 노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세상을 즐기며 또한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길을 걸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보셋의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보셋은 은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갚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을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을 조금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바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시바는 왕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에게 준 약속이 있거든요. 이 무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밭을 자기 것으로 갖고, 그리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무보셋의 마음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곳에 왔습니다. 다윗은 찾아왔는데 다윗은 무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시바의 말 때문에 나뉘게 되고 오해를 하고 왔을 때, 만약에 시바가 발을 맵시내고 그리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승리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언젠간 다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예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감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라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동참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어봅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무보셋은 사실만을 말합니다. 저는 절뚝발이이고 제 힘으로 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그 일을 행했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왕이여 좀 혼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결백을 밝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무보셋은 사실만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말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무보셋의 짐승은 이랬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보셋은 자기의 그 오남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을 다시 만난다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보잘것없는 나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왕께 내가 더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왕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구원을 상당히 늦게 받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한 9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배쳐가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배쳐가면서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멀리 떠나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잡아가셔서 구원하셨는데, 사실 구원받을 때 모습은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어머니를 배척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우시지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다르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울처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훨씬 착한 사람도 많고요, 훨씬 선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여기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셔서 이 귀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곳에 함께 앉게 하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비보셋은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맡기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를 맞이해 주실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반으로 나누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너무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했겠잖아요. 그 시바가 나를 속여서 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다시 이곳에 궁에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만약에 무비보셋 마음 가운데 이 밭을 향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바로 다시 한번 다윗과 나뉘게 됐을 거예요. 다윗이 미워지고 다윗과 원수가 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무비보셋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은혜에 감사하고 다윗이 그냥 다시 왔기 때문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그냥 다 그에게 달라고 그냥 주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를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감사했거든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근데 다윗은 시바에게 밭을 나누라 했을까요?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언약을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바라는 사람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밭을 나누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것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았던 사람, 오로지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갈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그 광명교회 형제자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면 저는 저의 품격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냐? 바로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왕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은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있고, 살아가면서 각기 종류별로 사람별로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내가 항상 살아서 바로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답하는 마음, 그것을 설명하시는 게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 나에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를 갚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 수양회 준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명교회 우리 한 구역에서는 6명의 새로운 분들도 인도가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수양회와 그리고 오전 집회와 11월 대집회와
그 청년 집회 모든 시간들과 집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 길일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난과 매맞는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서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겠습니다. 그 직책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냥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잖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외딴 그 곳에 인디언들이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추장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날씨 예측을 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죽게 돼서 이제 신임 추장이 맡게 됐는데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선임의 후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부담도 되고 사람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 추장에게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장님, 이번 겨울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우리가 땔감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추장은 잘 모르잖아요. 겨울이 추울까요? 더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춥겠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땔감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전화를 했대요. 올 겨울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했더니 아마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안심이 좀 됐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왔대요. 다시 인디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수장님,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올 겨울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상청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디언들이 가서 이제 땔감을 많이 준비했대요.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상청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추워야 되는데 추울까요? 했더니 아마 추울 것 같습니다. 다시 안심을 했대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추장님, 진짜 추울까요? 아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또 땔감을 준비했대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상청에 전화해서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이번 겨울은 진짜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라고 말했더니 기상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실까요? 100% 춥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요즘 보니까 인디언들이 미친 듯이 밀감을 다 준비한 거 보니까 100%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인디언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추울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때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지만 하지만 언젠간 이 날이 끝이 난다라고 하시거든요.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미루지 말고 정말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도 계시고 친척도 계시고 이웃도 계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더 늦지 않도록 이 구원의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이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지만 많은 힘듦과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하나님 정말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서 힘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매맞고 고난받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면서 맞고 그리고 걸으면서 조롱받았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길에는 아픔과 힘듦이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바로 우리의 은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넘어질 수 않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정말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차 수양이 남았잖아요. 날짜도 좋습니다. 함께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의 귀한 길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모습으로 여겨주신다 하십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명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내가 근심하는 걱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중에 기쁨으로 갚아주신다 하시고요.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시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손잡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서로를 아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아끼며 끝까지 서로 간에 아끼며 사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시대 연분연이라는 뜻이 이제 개역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흘러갈 때 바로 해를 거듭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고 계세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자연의 형상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 나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이 필요한데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 바로 여호수아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그 명목하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바로 이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기브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오난이 풀리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울입니다.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바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핏값으로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 다윗에게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나요?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레르 5 아들을 잡고 바로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보호했냐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아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너무 없어서 사울의 딸 메랍의 그 아들까지 잡아다가 7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 때문에 끝까지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바로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을 통하여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비보셋은 심판에서 피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은 인생 전반적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거든요. 바로 절뚝발이라고 놀림받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또한 반역자라는 그 말과 그리고 그 조롱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다윗이 찾아왔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회복했던 겁니다. 바로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 부끄러운 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아니잖아요. 의인, 바로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노아의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노아의 받은 은혜,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았고요. 하지만 노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기 인생 모든 걸 던졌던 사람이 노아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노아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더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31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동일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으면 안 되고요. 각자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김선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바로 우리는 행복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를 너희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바로 다윗이 평안히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 줄 테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광명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광명교회 형제자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정곤차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명교회를 정말 주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교회학교 그리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앞서서 힘써 일하시는 임원분들 주님 그 모든 분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학예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차, 7차 남은 기간 안전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32장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봉사회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예 수양회 6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텐데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여러 분 가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꼭 구원 받으시고 또 구원 확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그 6차에 그 라면 봉사를 하시는 무슨 소화동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늦게 저녁에 아주 밤에 오실 거라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식지 보시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끝나면 저희가 그 하반기 세 번의 이제 전도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10월달에 낮 집회 계획되어 있고요. 또 11월달에 대 집회, 그리고 또 12월달에 청년의 집회 3번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일정 나와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하고 러시아의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몽골하고 아르헨티나 선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명교회는 브라질리아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브라질리아 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간 교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1시 20분부터 회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별 장소 잠깐 공지해 드리면요. 은장의 어르신들은 은장의실에서 하시고요. 봉사에는 4층의 유치부실, 그리고 어머니에는 4층 중강당, 그리고 청년에는 5층 대강당에서 이렇게 회별로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는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5층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말씀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교재와 청년의 교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의 7차가 이제 이번 주 수, 목, 금, 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학예 수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마음속에 아직 전도 못하신 분들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계획 세우셔서 꼭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봉사의 야외 교제가요. 학예 수양이 끝나면 8월 23일 날 1박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화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봉사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00일 구역 생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말씀 듣는 분들 그리고 생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강권하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요. 지금
교회당 엘리베이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렀는데 아직 지금 오질 않고 있어서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곳에 그 안전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입고는 안 되고요. 이미 입고된 차량은 출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고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네. 이상 광고로 마치겠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